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진 자, 움켜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세상에 나왔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 형의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어냈으며, 나이 들어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왜 축복하겠다, 끝까지 동행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 많아요. 이렇게 속이고 얻어내고 했던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속이는 사람 위에 라반이 또 외삼촌인데 야곱을 속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수많은 가축들을 얻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형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낯선 땅에서 외삼촌의 그 속임수에 오랜 시간을 머슴 아닌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냥 아내들 있고 자식들 있고 이제 재산도 있으니까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외삼촌의 위협으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데 아직도 형 에서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지라 쉽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참 기구한 야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있을 걸. 괜히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부추겼던 엄마 말을 듣지나 말 걸. 그렇게 머리를 쓰고 가족을 속여가며 축복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욱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지금 자신이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축복인가?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가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의문과 외로움 가운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곳으로 가라. 오래전에 엄마 리브가의 품을 떠나 의지할 것 없고 정말 이제는 돌베개의 그 불편함과 외로운 시간 가운데 처음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서 처음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금 본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라반 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또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던 그런 지난 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게 되는 배경 보면은 그래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삼촌 집에 잠시만 갔다 와라, 가 있어라 이랬거든요. 에서 형 그 분노가 잦아들면 내가 편지하겠다, 전화하겠다 이랬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말 이 삼촌 위협과 그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에서와 만나야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합니다. 벌써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장자권을 빼서 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래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고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을 받았다.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의 볼 말씀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괜히 애썼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며 움켜쥐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심했고 또 소유욕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다듬고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에게 쫓기는 신세,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객지에서 양을 치느라 고생했고 또 큰아들은 자기 첩을 범하고 자기 딸들은 강간을 당하고 손자들이 연달아 죽는 것을 보고 아들 며느리의 못 볼 것들 다 보고 참 별의별 거를 다 봤어요. 또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편애했던 아들 요셉과 생이별하여 끝까지 놓지 못하고 받아야 했던 그런 고통의 세월들. 이젠 끝인가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늦둥이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하여 애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그의 말대로 험악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움켜쥐었던 세월만큼 그 이상으로 놓아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악착같이 얻은 것 이상으로 잃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참 쥐인 것 많은데 놔야 될 것 많았고 또 빼앗긴 것 많았고 대단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보면 그 아버지 이삭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욕심껏 움켜쥐려 했던 야곱의 그 성격에 맞게 다루셨다 여겨집니다. 지난주 이삭 어땠어요? 그 성격에 맞게 양보하고 순둥이 같고 바보 같지만 그 삶에 맞게 또 다루셨던 것 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 그 성격에 맞게 다루셨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고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알잖아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대단한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그 야곱의 이 같은 승부욕과 끈기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닮을 것도 있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격들, 나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격 너무 탓하거나 남의 성격 너무 부러워 맙시다. 이삭의 성격만 닮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 성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가며 다루신 것처럼 우리의 모난 성격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새롭게 바꿔주시리라 믿게 됩니다. 야곱도 바꿨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곱 정도는 아니지 내가 뭐 저렇게 약삭 빠르고 막 저러진 않았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이랬는데 우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격과 성향과 성품 그대로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사용하실 것이라 믿어집니다. 우리의 성격에 딱 맞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이 야곱으로 인하여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 선민 이스라엘의 그 초석이 되었던 것, 또한 죽기 전에 평생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소원을 이루고, 또 12아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말 할 것 다 한 사람이 또한 야곱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켜쥔 것들, 움켜쥐고 싶은 것들, 잡으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벌써 우리가 받은 것인데 내가 또 그걸 쟁취하려고 애쓰지 않는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들을 어쩌면 야곱처럼 취하려고, 뺏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애쓰는 것들, 또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게 무엇인가 좀 각자가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야곱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시며 약속하신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계속 너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신실하게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뤄질 것이 있다면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들,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기다리고 내가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달려가지 않았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교훈, 정직해야 한다. 그때는 속여서 얻어내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 그때 차라리 그냥 동생으로 있을 걸. 부모님 집에서, 이삭이 또 부자였잖아요. 그곳에 있을 걸. 그런데 종살이 머슴살이 했잖아요.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뱀같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그 기반에 정직함, 공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기반이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된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눈앞의 이득 때문에 당장은 좋았지만 비둘기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훅 땅속으로 꺼지고 있어요. 그거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이 적용되리라 여겨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쉽게 여겼던 그런 부분을 다루시고 변화시키고 그때서야 언약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격대로 다루신다. 참,
그걸 보게 됐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험악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몇 개만 이렇게 예를 들어도 대단하다, 험악했다, 마음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보다 오래 살았는데 그보다 평안하게 살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격을 고치든지 우리의 욕심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이 얻어지지 않기에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려면 알아서 하세요. 선택을 잘 합시다. 그래서 참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삭 같은 그런 성실함과 야곱의 포기를 모르는 그런 근성도 필요합니다.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합시다.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잘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